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며 랍비였습니다. 또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 재판소였던 산헤드린의 의원으로서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의 문제를 먼저 꺼내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혹은 다시 태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즉 위로부터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업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게 율법도 잘 지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또한 그의 나라 역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상태로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리어 그분의 진노만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거듭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가리킵니다. 회개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남녀와 노소, 빈부와 귀천 누구나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영생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중생한 성도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성자라 칭송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 앞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일에 관해 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분별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친히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통해 전해 듣기도 하나 믿음을 가진 이들은 얼마 못 됩니다. 하나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눈과 귀를 잘 다스려서 믿음에 굳게 섬으로 더욱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아서 그분의 존재 및 인도하심을 자각하고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인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체험적이어서 이론적인 설명에 의존하는 이들은 이를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정욕을 쫓아서 행하기 마련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힘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자기를 쳐서 그분에게 복종시킴으로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비유하였는데 이 사건이 지닌 공통점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 재앙을 만나 위기에 직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재앙을 맞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신기하게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에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생애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바람이나 여론은 물론이고 자신이 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여 그분의 뜻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중생을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활동이 어렵고 또 많은 이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운데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삶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